전례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샌디에고에서 40일 기도 중에 영상으로만 영종오누리교회를 좀 보곤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저기 원래 횟집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일 거다. 근데 직접 와서 보니 배가 정말 여기에 난파선도 아니고 어디 유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와 교회 건물에 아름다운 구조물로 이렇게 직접 자리 잡은 것을 직접 보니까 영상으로만 보던 그 감격을 뛰어넘는 현장의 감격이 정말 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이 예수님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저희도 영종오누리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로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다. 익숙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미 이르렀다, 그냥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가게끔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이 이 단어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침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 때가 되었다는 말이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가득 채울, 말 그대로 가득 채울 충만하다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때가 찼다는 게 무슨 상황이었기에 이걸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었을까?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어마어마하게 닦아주었습니다. 흙먼지는 비포장도로여서 가기 힘들어 하던 곳들이 이제는 금방금방 도달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어를 또 바꿔놓았습니다. 어려운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말이 아닌 가장 쉬운 언어인 그 당시에 그리스말 헬라어로 모든 문서를 통일해 놓았고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확산돼서 전해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분은 아람어를 쓰셨죠. 날리다 쿰, 에바다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도 My Lord 이렇게 하지 않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누가 썼을까요? 지금 생명의 삶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는 친구가 1.5세였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마치 영어가 자유로운 지금 제가 섬기는 미국 비전교회의 우리 자녀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5세 마가 같은 청년들이 통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때가 참해. 유대에서만 살고 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는데 그들이 언어에 익숙해지고 문화에 익숙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오셨던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셨어요. 시간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오늘 예배 전에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듯이 입력하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믿음 그렇게 뛰어나고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더 위대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고 기다리셨죠. 아들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를 급히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보내서 그의 팔을 붙잡듯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2번 부를까요? 급하니까, 빨리 불러야 되니까. 이걸 천천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빨리, 지금 큰일 날 뻔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숨을 진정하면서 하시는 것처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할 때, 익숙한 개역 성경에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할 때 그 이제야의 밑줄을 500번 그어야 됩니다. 이게 마침내입니다.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네가 정말 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시간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니 25년 동안 기도해서 기도 제목도 딴 건 못하게 하시고 자녀만 달라고 그렇게 합심기도 전심기도 붙들어 매는 기도, 끈질긴 기도, 애통하는 기도, 강청기도 다 해서 응답 받았는데, 이러면 끝이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피니쉬여야 되는데 갑자기 애를 죽일 것처럼 애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시험이자 고난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뜻을 알아요?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인지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때가 참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박국 3장 2절에 주여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한글 성경 기준으로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여기 딱 한 군데입니다. 말도 정말 그겁니다. 증가하다, 늘어나게 되다. 그런데 부흥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흥에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연예인도 오고 뭐 행사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죠. 잠깐 부흥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여전히 비슷하고. 하박국이 말한 부흥은 교회 성장을 의미한 게 절대 아니었고, 바벨론의 죄악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 상식 밖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죄악이 찰 때까지 차야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기다리면서 보는 우리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의 모든 행악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이제 그걸 잊을 만큼 추억이 되게 만드는 바벨론의 등장.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하게 해주십시오. 더하게 해주십시오. 하박국 3장의 문맥을 보면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죄악을 더 많이 허락해 주소서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채우고 계셨어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만두고 싶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단념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2가지가 필요합니다. 때가 차려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공동체에 약속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얼마 못 되어 받게 될 것이라고요. 이 약속이 바로 때에 필요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설명도 안 해준 그 성령, 예수님 쓰셨던 그 당시의 헬라어 단어는 바람을 얘기하셨어요. 바람. 성령으로 표현된 원래의 헬라어 단어 푸뉴마가 바람, 숨, 호흡, 기운, 느낌,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게다가 악령도 푸뉴마라 그랬고 성령도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설명도 안 해준 그 성령,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타나지도 않으셨던 그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약속이니 나는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약속이 있어야 하고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와 컴퓨터 바꿔준다고 약속하셨죠? 바꿔주십시오. 갑자기 무슨 말인가 했더니 40일기도 같이 하면 내가 너 이번에 컴퓨터 바꿔줄게. 아버지, 약속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걸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7년에 컴퓨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40일기도 처음 시작한 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그 기억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어마어마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난주에 다 같이 모였었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날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었다면,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난 못하겠어, 나 갈래, 나 뛰쳐나갔다면, 다른 데 갔다면, 연합되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흩어져 있었다면 성령님은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오신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다들 폭발적인 어떤 것, 유창한 방언, 이런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누가가 지난주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을 배신한 어마어마한 사건, 실패한 공동체로 보일 수 있는 수많은 결함들, 시편 말씀으로 극복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거 기록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모였고 정말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모인 예수님의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 되기로 했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마침내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정온누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급류와 같은 파도를 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영정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요. 기도에 전념할 때, 마침내 그날이 될 때, 그게 언제이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직접 경험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오순절인가입니다. 지난주에 도요카 목사님이 오순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잘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구정 추석 같은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알죠, 여러분? 한가위가 추석이지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냐.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니까 공부해야 돼요. 잘 안 따라가져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안식일 되기 전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들은 저녁 6시가 되면 하루의 시작이 되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6시부터 하루의 시작이 되니까 이날은 큰 날이라 땅 위에 부정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 피 닦을 시간도 없이, 소위 염해드릴 시간도 없이 일단 피덩이째 그대로 둘둘둘둘 말아서 국회의원 아리마대인 요셉의 무덤에, 돌무덤에 일단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당일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부활하셨죠. 저는 교회에서 좀 성경 강의를 할 때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2박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틀 밤 누워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게 일요일 주일이었죠. 그런데 이날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도 해요. 이걸 한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유월절 전날 어린 양 잡듯이 비참하게 끔찍하게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초실절 하는 날 부활하신 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가 모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로부터,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나요.
순이 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순 구조가 5가정 10명. 이걸 일주일로 계산하면 7이 7번 지나야 되니까 7, 7절. 49일 바로 다음 날 오순절 10이 5번 지났다. 근데 이 날이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추수를 하는 날인 거예요. 초실절부터 따기 시작해서 50일 동안 추수하고 그 모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 대축제와 기쁨의 날, 한국으로 치면 논밭에 있는 추수 다 걷어들이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떡해 먹는 날. 그런데 이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계실 때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이자 홍해를 가르고 구원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날,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이 날이 서로가 다르게 바라보는 날로 지금 병행 교차돼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방언이었는가? 오래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Can you speak tongue? Can you speak tongue? 아니, 인사가 이건가? 왜 만나는 사람마다 Can you speak tongue? tongue 하고 있지? 알고 보니까 너 방언할 줄 알아?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할렐루야도 아니고 방언할 줄 아세요? 방언할 줄 아세요? 아니, 초면에 와, 왜 이렇게 얘기하나?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분들의 마음에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를 물어보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당시 그 교회는 구원의 증거가 방언이었어요. 방언을 할 줄 알아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게 정말 방언이 구원받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방언할 줄 아는 분과 안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할게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언은 지방 언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지방 언어 해놨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도 할 줄 아시고 제주도 말도 폭삭 소가수다 할 줄 아시죠? 방언할 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울랄라 울랄라 하는 그거랑 좀 다르죠. 방언이 정말 성령 받은 증거가 될 수 있죠. 구원의 증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언 좀 그만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방언이 시끄러워 죽겠다 그랬어요. 꽹가리 소리 같고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좀 그만하라 그랬어요. 질서 좀 지켜라고 했어요. 이 사람 방언하는데 저 사람 통역하는데 서로 내가 먼저 통역했다고 멱살 잡고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방언? 이 원래 원문에는 영어 성경도 헬라어도 혀입니다. 혀. 텅, 이게 먼저 나왔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게 하나씩 임했다고 했어요. 원래 성령은 바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숨, 호흡, 거친 숨.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어쩌다가 영상을 보니까 간호사님이 옆에서 산모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들이세요, 들이시고요, 조금만 더 들이시고 내쉬고 조금만 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호흡이었어요. 숨이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출산을 위해, 생명의 탄생을 위해 숨을 쉬는 역사가 바로 그 성령이 거기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의 혀 같은 게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 혀가 임했다,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아라비아, 아프리카, 크레타 섬, 거짓말쟁이들의 섬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유럽과 지금의 튀르기예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전체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어찌 보면 서로들끼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복음은 생복음이요,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였어. 그리고 그분은 죽었으나 부활해서 우리가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어. 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복음 그 자체를 가미되지도 않고 가감하지도 않고 꾸며대지도 않고 내가 듣고 본 그대로를 그들의 말로 전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방언이 필요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창세기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사건의 회복 같아 보여요.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인생들이 다 살아남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온 세상에 구음이 하나였더라. 우물라우트, 어포스트로피 이런 거 없이 다 말이 통하는 시대였다. 언어 체계가 하나였다. 여러분, 말이 통하면 부부 사이에도 천국이 임하죠. 자녀와 말이 통하면 천국 사모하지 않아도 거기가 천국이죠. 말이 통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말이 통하게 되니까 교도소에서 말이 통하면 죄를 짓습니다. 더 큰 일을 행복, 더 나쁜 일을 도모하는데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일을 사용하니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 싸우면서 서로 했던 말이 우리가 우리 이름 내자, 높은 곳에 가서 우리 이름 내자, 우리가 하나님 되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합하라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더니, 소통하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었더니, 기도하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되자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흩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되면 너희는 죽어. 모세가 기도 제목이 뭐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너 나 보면 죽어. 바위 사이에 두고 손으로 가린 채 이렇게 뒤로 지나가실 정도로 애쓰시네. 진짜 얼마나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고 싶으셨으면, 영광 보고 싶다고 하니까 너 직접 보면 죽어 하고 손으로 가리고 등만 지나가실 정도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시나 보면 너는 죽는다. 보호하시기 위해 언어 체계를 흩으시고 헤어진 지 수천 년이 지난 뒤, 어쩌면 수만 년이 지난 뒤, 하나님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 언어를 다시 하나의 유일한 언어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듣게 하는 역사를 다시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셨던 과거의 일을 회복하시는 것이 되면서 그 안에 다른 이야기가 담기지 않도록, 그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온전히 복음으로만 지금 그들을 새롭게 만나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방언의 내용이 궁금하세요? 방언하면 옆에 있는 권사님 방언 진짜 유창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엄마 따따 빠빠 하는데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방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 말씀에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중에 만나게 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자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넓고 넓은 마음이셨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등장을 공부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방언, 적어도 저는 너무 그런 얘기만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제 고향 교회에서. 근데 그 모든 게 오히려 더 그걸 거부하게 만들고 싶고 무섭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 가난한 시골 교회 같은
달동네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마룻바닥이 있어요. 마룻바닥.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세요? 마룻바닥. 거기서 주일날 국수도 먹고 금요일은 금요기도회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인 제가 기도하겠다고 금요일날 교회 갔는데 뭐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막 일단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일단 열심히 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툭툭 칩니다. 자기 방언 기도하는데 너 때문에 방해된다고. 어떤 할아버지가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정 가운데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장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프리카 방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을 못해요. 아프리카 방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섭고 싫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오면 우리는 주눅 들어서 기도도 못하는 것들 하면서 구석으로 가고. 원래 이런 건가? 그러다 보니까 방언 사모하지 않게 되고 이상하게 되고 무섭게 되고 그러다가 청년의 때에 아까 목사님이 저보고 가수였다 그랬는데 가수 될 뻔했었던 거지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찬양사역으로 인생이 변경된 뒤에 찬양하는 모임을 갔어요. 화요일 날 하는 화요 모임. 무반주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멍하니 두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외워서 하는 건가? 어떻게 이런 말이, 이런 음악이, 어떻게 이런 선율이 나오지? 너무 놀라웠어요. 사모하게 됐어요. 거부했던 그 방언을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3개월 동안 숙박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곳에서 30명의 형제자매들이 낡은 기타 하나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아침에 신나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다가 또 할렐루야 이거 하면 이 사람들 또 그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막 방언으로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때 또 주눅 드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까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만 못하고 있어. 너만 못하고 있어. 옆에 있는 형제하고 앞에 있는 자매 하는데 너만 못한다. 찬양해야 되는데 비교하고 주눅 들고 이러다가 그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또 됐어요. 또 막 열심히 다 와서 찬양해야 하고 또 깊이 있게 경배하는 찬양이 들어가니까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찾아옵니다. 야, 너만 못한대. 너 뒤에 있는 형제는 어제 못했는데 오늘 한다? 근데 너는 못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안에 있었던 바위가 부서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시커먼 구렁이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인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어려운 말인데 주님, 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합니다 하면서 혀가 풀렸습니다. 머리는 멀쩡한데 입에서는 어제까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600번 하는 기도원 가고 그런데요. 옆에 도우미들이 도와준대요. 더 빨리 뭐 이러면서. 찬양 사역하면서 할렐루야의 뜻을 배웠는데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날도 제 앞에 와 계셨고 그 전전날도 제 앞에 와 계셨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옆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 쳐다보면서 자기 비교하는 걸 언제 멈추나, 언제 나를 바라보나 계속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선물 들고, 선물부터 보여주지 않고 선물 이렇게 들고 제가 주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제 손을 놓는 그 순간 그 즉시 선물을 저에게 얹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방언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좋은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무슨 무기 갖고 다니듯이 가질 필요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방언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실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거 안 해도 상관없는 분들이셨던 거예요. 대신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의 선교와 행진이 있었고 늘 그 꿈만 꾸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책 제목대로 사도 아닌가? 아니에요.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던데 성령님 아니신가?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복음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복음이시고 복음은 행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이 각자 돌아간 사역지와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따라가 주시는 책이었어요. 복음은 가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방해와 핍박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복음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이 그 지경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꽉 막힌 사고방식을 깨트릴 수 있도록 반대하던 귀부인들과 경건한 자들과 로마의 칼과 창과 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신창이가 되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착고에 매여 그러고 있을 때 왜 감옥문이 열립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열렸다고 감옥문 열리는 기도회하고 이러시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찬양했고 그 찬양의 결과로 그들이 얻은 열쇠로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자유케 되는 일이 왜 일어났어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와서 허리를 걷어차면서 야 일어나, 잘 때냐? 일어나.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셨죠. 왜요?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역사를 일으킨 게 부흥사되는 어떤 비전이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불렀고 너는 몰랐지만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약속과 때가 차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이었고 저는 이걸 복음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혀가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그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님 더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이며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비단 로잔대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자고 하 목사님 선포하셨던 액츠 29장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저는 때가 참에 영종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때를 아시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시간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기도하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일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영종 온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